못할 때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근거로 나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지금 현주소는 어떤 신앙인가 한번 생각을 좀 해보고자 본문을 선택했고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근거로 보면은 우리들의 신앙도 충분히 알 수 있는데 여러분도 느끼겠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사람들의 신앙이나 지금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마음가짐은 내가 중심이고 자기가 중심이고 내 뜻대로 해야 되고 내 마음대로 해야 되고 내가 우선이 돼야 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지금 오늘날에 와가지고 문득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성경 시대에도 보면은 사사 시대에도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사사기서 보면은 나도 안 되면은 그대로 놔두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 영향 보니까 그냥 놔두고 사사기 21장 25절에도 보면은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오늘 우리의 시대와 이 사사 시대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 더군다나 상황인지라 우리 시대도 왕이 없잖아요. 지금 무정부 시대잖아요. 여러분 다 인지하죠? 물론 무정부 시대라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은 아니에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내 인생에 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왕이 누굽니까? 네? 누구 여러분의 인생의 왕입니까? 네. 여러분의 인생의 왕은 하나님이어야 맞는데 그 왕이 나의 인생에서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이 뜻하고 계획하고 그 하나님이 원하는 그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내가 왕의 자리에서 내가 내 멋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버린 겁니다. 어느 정도로 내 중심이냐면 이 사회는 절대 양보가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배려심이 거의 사라져버린 시대가 됐어요. 다른 사람을 전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우선이 내가 돼야 돼. 가끔씩 이제 영상이나 뉴스에나 동물세계나 이런 걸 보면은 짐승들이 그렇게 자기 새끼를 살리겠노라고 자기를 희생하면서 자기 새끼를 살리려고 하는 정말 그 모성애적인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야, 요새는 사람도 자기 새끼 때문에 희생하기 싫어하고 자기 새끼를 죽이면서라도 자기 살고자 하는 세상인데 짐승은 아직도 자기 새끼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구나. 그래서 정말 듣기 거북한 말이지만 사람보다 짐승이 낫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야. 여러분 왜 우리 인생이 이렇게 됐을까요? 그 원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지나치게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나쁜 거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하는 것은 좋은 거지만 지나치다 보면은 나를 이 세상의 최우상으로 놓고 다음 것들은 별거로 여기지 않는 그런 신앙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게 내가 중심이 되고 내 뜻대로 되고 내 마음에 들어야 되고 내가 원치 않으면 별짓 다 하는 세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요새 사람들이 당연히 해야 될 걸 하지 않으면서 당연히 해야 될 걸 하지 않으면서 마음에 안 들면 때려치우고 또 자기가 하고 싶으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려고 하고 이게 현실의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잣대고 내가 기준이고 내가 표대고 내가 목적이고 내가 이유고
부류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 세상으로 끝나면 좋은데 안타깝게도 나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신앙의 영역 안에까지 들어와 버렸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 버린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믿는 것도 그렇게 믿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나답과 아비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비후라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제사장인 아론의 후손들입니다. 아론의 아들들입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아론, 자기 아버지처럼 제사장의 직분까지 맡은 사람들입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에 보면 너희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는 말씀인데 뭐라고 하냐면은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랬어요. 나답과 아비후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이라는 것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가장 하나님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직분을 맡은 사람들인데,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면은 모세를 통해 가지고, 모세야, 너희 형제 아론의 아들들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너무 가까이 오지 말고 멀리서 여호와를 경배하고 너만 나에게 가까이 나오라고 하였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에 보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라 그래. 2절 내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라 했다 그랬어요. 왜 이렇게 분명히 가르쳤습니다. 가까이 하지 말라는 이유는 너무 가까이 하면 그들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인간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너무 가까이 가면은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모세를 통하여 나답과 아비후에게 그렇게 지시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제사장일지라도 하나님을 섬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율례에 맞게 내가 제사장의 역할을 해서 하나님을 섬겼어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10장 1절에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각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하지 아니한 다른 불로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랬어요. 여호와 앞에 분향했더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제멋대로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거. 다른 분,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다른 분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무서운가 하면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10장 2절에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뭐 했더라? 죽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는 하나님을 섬기겠노라고 하는 그것만으로도 그들을 죽일 수까지 있었을까 할 정도로 의심스러운데, 그러면 왜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단지 그들이 방법이 좀 다르고 자기들이 방식대로 한 것뿐인데 왜 그들을 그 자리에서 직살하게 만들었을까? 여러분, 뭐가 중요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는 무조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걸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십니다. 무조건 하나님이 뜻이라고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방법을 정해주고 법도와 규례와 모든 것들을 다 정해주고 그렇게 너희들이 나를 섬기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은 거룩해지는데 문제는 뭐냐?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했다라는 게 가장 큰 죄였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자기 형의 아들들이 둘이 눈앞에서 즉살했잖아요. 그래서 아론에게 모세가 말합니다. 형님 앞에서 오늘 형님의 두 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즉살당한 원인이 무엇인지 아시오? 그 원인은 바로 여기에 있어 라고 하면서 3절을 말하는데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당신의 두 아들이 죽은 원인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하나님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해주는 자가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통해서 원하셨던 게 뭐냐? 나를 거룩하게 나타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만큼은 네 방식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큼은 네 멋대로 네 생각대로 네 뜻대로 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제 멋대로 한 거예요. 또 하나 있습니다. 둘째 뭐라고 하냐면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대요.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오늘 형의 아들들은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모세 앞에 아론은 억울해할 수도 없었고 변명할 수도 없었고 잠잠하였더라 그랬어요. 할 말이 없는 거야. 아론은 자기 자녀들을 제사장의 직분까지 맡게 하였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는 제대로 가르쳐주지 못했던지 아니면 제대로 가르쳤는데 그들이 제대로 못했던지 물론 둘 중에 하나이겠죠. 어쨌든 그들은 하나님의 뜻 어기면서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것이 그들의 죽은 원인이다. 오늘 나답과 아비후가 마이크가 왜 갔어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이크가 배터리 나가가지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 내가 너희를 제사장으로 세운 것은 너희를 통하여 첫째,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것이고 둘째, 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들은 하나님을 거룩하게도 못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요? 역시 똑같습니다. 다른 걸 다 떠나서 예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예배 중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요 왕같은 제사장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두려운 데서 불러내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은 부르시고 선택하셨을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해서 오늘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고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한 까닭은 어디에 있을까요?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게 말합니다. 10장 9절에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잘 들으셔요. 너와 내 자손들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제사장으로 직분 맡은 너희들은 너와 내 아들들은 회막에 성막에 하나님을 섬기러 들어갈 때는 첫째 포도주 먹지 말라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죽음을 면치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학자들에 의하면 이렇게 아론에게 직접 하나님이 그 두 사람이 죽은 다음에 하신 말씀을 보면은 그들은 분명히 독주나 포도주를 먹었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자, 그러면 독주와 포도주를 먹고 나면 하나님을 제사하고 하나님을 분향하는 것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제 멋대로 제 방법대로 제 생각대로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나와 여러분을 한번 돌이켜보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배하러 나올 때에 정말 나답과 아비후와 같은 흐리멍텅한 정신, 마음,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는 않는지. 제가 가끔씩 여러분에게 그런 말 합니다. 예배 때 뭐 하라 그래요? 집중하라 그러면 집중. 여러분 집중해도 목사가 말하는 설교 다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집중해도 다 안 들어가는 이 난리판에 여러분 딴 생각하고 졸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주는 은혜를 받을 수 있겠어요? 또 하나님은 거룩하게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겠어요? 여기서 하나님은 뭘 원하시느냐? 너희가 결혼식 가든 회의하러 가든 어떤 모임에 가든 상관없다. 그러나 예배만큼은 그런 모임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배가 정말 죄송하지만 회의 장소가도 다르지 않아요. 장마당 같지 않을 수도 없다고 봐요. 제가 한족들 지역에 가서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 거기 가서 설교를 하는데 워낙 중국어도 짧은 데다가 성도들이요 왔다 갔다 난리예요. 그리고 또 둘이씩 얘기하는 수근수근 되는 것도 엄청 거기서 설교가 나오겠어요? 여러분은 회의하러 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휴식하러 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뭐 하러 오셨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하러 온 거라고요. 하나님께 분향하러 온 거라고요. 하나님께 오는 거는 세상의 모임과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어찌 예배 중에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어찌 예배 중에 수근수근 될 수 있으며 어찌 예배 중에 잡담할 수 있냐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늘 말씀드리는 게 집중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유일하게 할 수 있다면 내가 노력할 수 있는 건 집중이에요. 집중.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래도 인간으로 노력할 수 있는 것은 집중해서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할 수 있잖아요. 그거는. 예배가 얼마나 하찮으면 가고 싶으면 가고 오고 싶으면 오고 듣고 싶으면 듣고 자고 싶으면 자고 말하고 싶으면 말하고 이게 어떻게 예배가 되겠습니까?
어찌 하나님을 거룩하다고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예배가 너무너무 가벼워졌어요. 제가 요새 박사 공부하면서 논문 쓸 때 돼가지고 논문 쓰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이 예배에 대한 생각을 줘가지고 기록하면서 제가 이 설교하고 연결을 시켜보니까 정말 오늘날 예배가 여러분 장소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장소가 멋있고 안 멋있고 장소가 화려하고 안 화려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과 내 마음이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 생각을 해야 하나님을 거룩하게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예배하러 왔는데 안 믿는 신앙 없는 사람이 교회에 왔는데 교회 보니까 정말 다르더라. 정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없고 돌아보는 사람도 없고 일어난 사람도 없고 다 집중해서 조용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더라. 이래야 교회 같으잖아요. 근데 오늘날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적어도 15분 전에 찬양을 불러야 여러분이 마음이 열려요. 그리고 15분 전에 찬양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돼야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는 것도 제 시간에 뭐가 늦어졌는데 근데다가 여러분 생각도 딴 생각 집중도 못한다. 그럼 뭐 하려고 앉아있다 가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을 섬기러 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은 두 가지. 거룩하기를 원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여러 곳에 뭐라냐면 아버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다고. 거룩이라는 건 뭐예요? 구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회의하러 온 거 아니고 장마당에 온 거 아니고 여러분들이 무슨 토론하러 온 거 아니에요. 뭐 하러 왔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어요.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배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모릅니까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바로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어떻게 하면 하나님 예배 받으실까 고민하고 준비하고 또 준비해서 그 하나님이 정말 우리 예배를 받을 수 있는 예배가 되도록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면은 제가 뭐 할 말 없어요. 안 말해도 돼. 왜냐면 하나님이 눈에 보이게 앉아 계시니까 설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왔다 갔다 잡담하고 졸고 떠들고 이러지 않을 거잖아요. 내가 볼 때는 아마 우리 대통령만 와 앉아 있어도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은 우리 여러분의 눈에 안 보인다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 보입니까? 예?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여러분들이 해도 되는 줄 알아. 졸아도 되고 왔다 갔다 해도 되고 말해도 되고 물 먹고 싶으면 먹어도 되고 이러는 줄 아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예배 전에는 반드시 화장실도 미리 갔다 오고 물도 미리 마시고 일 볼 일이 있으면 미리 여러분 개가봤자 우리는 1시간 끝나잖아요 예배. 근데 뭐 그 어간에 뭐 왔다 갔다 다 하고 말 다 하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러니 하나님이 너희가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한다. 그래서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리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고 그래야 영 대신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이 되고 교제가 되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신 진리 생명의 말씀에 의존하여 우리가 예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이 되잖아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셔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될 우리가 준비가 하나가 안 됐어. 하나님이 내 곁에 와가지고 가만히 계셔. 야, 너 네가 나를 보고 싶어서 내가 너 곁에 왔는데 너는 왜 끄뻑끄뻑 졸고 있어? 너는 왜 딴 생각하고 있어? 너는 왜 왔다 갔다 하고 있어? 너는 왜 나한테 신경도 안 쓰고 있어?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뭐라 할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지금 여러분 곁에 앉아 계시는 거 못 느끼죠? 왜 못 느끼느냐? 관심이 없어 그래요.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할 거라는 생각조차도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과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하신 그 하나님 예배에 함께 안 하겠습니까? 그 하나님 여러분 곁에 오셔서 여러분 만나고 싶어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라고 이 강단에서 말씀을 외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예배는 건성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처음 와보면 아, 교회는 역시 다르더라. 교회는 정말 가보니까 되게 조심스럽고 부담되고 정말 마음이 무겁고 정말 겸허해야 되고 정말 조심성이 있어야 되겠더라.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야, 교회 가보니까 뭐 나를 교회 가자고 하는 사람도 서로 만나가지고 뒷담하더라.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뭐가 됩니까? 저는 그런 사람 봤어요. 새로운 사람을 교회 데리고 오는 건 잘하는데 데려다 놓고 그 사람 앞에서 뒷담하는 거야. 여러분, 신앙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마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예배만 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것도 가져오지 말라는 거는 그것도 밀고 오면 툭툭툭 소리 나잖아요. 얼마나 분주하고 난잡해요. 예배는 딱 시작되면 깔끔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전에는 순서 맡은 사람들 다 준비하고 있어야 되고 예배가 딱 되면 어떤 것도 움직이지 말아야 돼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거의 안 합니다. 왜 안 하냐? 이거는 설교가 아니라 잔소리처럼 들리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내가 이런 말 자꾸 하면 듣기 좋아요, 싫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깨달음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안 말하면 나는 그런 일이 없는 줄로 착각한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듣지 못하는 말은 100번 1000번 해도 쓸데없는 거잖아요. 알아듣게 해야 되잖아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예배를 드려보세요. 야, 나 오늘 정말 회복교회 와서 너무너무 기쁘다. 우리 회복교회 성도들이 이토록 나를 거룩하게 해주시는구나.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내 마음대로 왔다가 내 마음대로 끝나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에도 마찬가지예요. 사명을 딱 주면은 하고 싶으면 하는데 기분 나쁘면 안 해. 또 자기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안 싶으면 싫으면 안 해. 그리고 또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오고 싶으면 오고 막 그래요. 그래서 야, 오늘날 교회가 어쩌면 세상보다도 못하냐. 세상은 그래도 예가 있잖아요. 그래도 의리가 있잖아요. 그래도 질서가 있잖아요. 그러고 싶어도 교회의 복이 미안해서라도 내가 좀 절제하고 참으면서 그 하고 싶던 것도 내가 하고 내가 가고 싶어도 정말 교회 미안해서라도 내가 하고 있고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거는 결국에는 그분의 신앙이 하나님과의 문제예요. 제가 그래서 이번에 논문 쓰면서 이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 설교와 성도들의 관계 이런 거를 좀 많이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여러분 설교자만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성도들만 열심히 제대로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나는 너희를 통하여 첫째는 거룩함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둘째는 영광 받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영광 받기를 원한다.
나답과 아비후를 통해 하나님 영광을 받기를 원하셨댔는데 제멋대로 하는 바람에 하나님 영광을 가리워졌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러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고 지었느니라 그래요.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만들어진 거예요. 창조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살아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베드로도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만일 누가 말하려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에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첫째 거룩이요, 둘째는 영광입니다. 이것 떠나서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저는 가만히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구원은 받았다고 해요. 우리 노력 하나도 없이.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100%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 구원받은 거 갖고 만족합니까? 못하죠. 구원받은 거로 만족한다는 사람 없잖아요. 왜 없느냐?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맨날 우린 뭐 달라 그래? 하나님 복 주십시오. 은혜 주십시오. 건강 주십시오. 하잖아요. 내 말이 들려요? 맞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에게 이 원하는 거 필요한 걸 다 주고 싶어 해요. 주고 싶어 하는데 그래서 주일날 안식일날 하나님이 복되게 하사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여 임재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게 뭐냐? 너희들이 나를 거룩하게 해. 너희들이 나를 영광 돌려. 내가 너한테 원하는 거 필요한 것들 내가 채워줄게. 그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받고 싶은 것보다 주고 싶은 게 더 많으셔요. 근데 우리는 받고 싶은 거는 많은데 영광 돌리지는 않아. 하나님을 거룩하게는 안 해.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달라고는 하면서 그분한테 드릴 건 못 드린다면 돈을 달랍니까? 몸을 달랍니까? 생명을 달랍니까? 뭘 달랍니까? 거룩을 달라고 영광을 달라는 것뿐인데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달라고 하시는데 그것도 못 주면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생각을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 오늘 조금 설교가 강할지 모르겠어요. 제목이 인본주의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하는데 하나님은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너희들이 내 영광 못 드리고 내 거룩함을 못 드리면 내가 죽여버릴 거야 이런 뜻에서 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가야 되잖아요. 어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느냐? 나답과 아비후를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못 드러내니까 직살시켜버린 하나님이 아니고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고 싶어하는 말씀은 뭐냐? 내 본심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은 나와 여러분들이 은혜와 평강이 있는 건 줄로 믿습니다. 절대 죽여버리겠다. 너희들이 내 말 안 듣고 내 뜻대로 안 하고 내 영광 안 돌리면 내가 너희들을 죽여버리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뭐 하겠다? 나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거룩을 못 다투고 영광을 못 다루고 제멋대로 함으로 죽이면서 하나님 말씀하고 싶은 게 뭐냐? 미리 너희들도 이 예배 참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일이 없어서 죽음을 면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성경에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라. 뭐가 아니라고요? 고생시키고 근심시키는 것이 하나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은 여러분이 고생 안 하고 걱정 안 하고 근심 없이 살게 하는 거예요.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설교 듣고 야야 저렇게 무서운 하나님 어떻게 믿어? 무섭다야. 이렇게 깨달았다면 그 사람은 아직 말씀을 들을 그릇이 안 된 사람이에요. 감사하다야. 오늘 이 말씀 안 들었으면 앞으로 나도 이런 나답과 아비후처럼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살았을 건데 정말 나답과 아비후가 직사라는 무서운 사건을 통해서 나한테 하나님 미리 너는 그런 일 없기를 바란다는 하나님의 본심을 깨달은 것이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쉬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를 위해 세운 나의 계획은 내가 알고 있으니 내가 너희에게 재앙이 아니라 그리고 희망이 넘치는 미래를 주려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듣는 거 읽는 거 보는 거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망하기를 원하십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가 망하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라면 우리한테 기회를 안 줘요. 무슨 기회를? 회개할 기회를 안 줘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하면 그대로 진노하는 게 아니라 뭘 주셔요? 회개의 기회를 주셔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우리의 가슴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신앙에 불이 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하고 마칠 텐데 저는 이 설교 준비하다가 성경 누가복음에 보면은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돌아온 탕자는 아들 둘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아빠한테 아빠 나한테 돌아올 돈 다 줘. 나 내 멋대로 한번 세상에 나가 살아보고 싶어. 그래 아버지가 줬어요. 그렇죠? 아버지가 주고 나가서 살다가 다 탕진하고 쫄딱 망했어요. 알거지가 돼서 다른 사람의 돼지를 키우면서 돼지먹이 먹으면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깨달은 게 내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 참 먹을 것도 많고 입을 것도 많고 풍성할 텐데 내 아버지의 종들이 부럽구나. 나 이제 돌아가서 아버지한테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 자격이 없으니까 종의 한 사람으로 여겨주소서 하고 그렇고라도 돌아갈 거야. 그리고 왔어요. 아버지한테 소식 탁 듣고 전하고 이제 오니까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먼 데서 아직 도착도 안 했는데 맨발 뻗고 나가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아들아 아들아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느냐. 저는 모르긴 하겠지만 나가는 날부터 아버지는 돌아오기 기다렸을 거예요. 아마 못된 아버지 같으면은 너 아빠 곁을 떠나 네 멋대로 살겠다 했으니까 가서 시큰 고생하고 응? 죽어봐라 그랬을 거야. 근데 아버지는 아니었어요. 달라고 하니 줬지만 나가는 순간부터 네가 나 없이는 못 살 텐데 그리고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돌아오는 거야. 그래서 맨발 뻗고 달려나가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느냐. 그러면서 아들을 맞이하고 집에까지 와가지고 집에 종들을 시켜서 야 그 반지 가져와라 신발 가져오라 새옷 가져오라 그리고 송아지 잡으라 해가지고 동네를 다 청해서 잔치하는 거야. 여러분 그 아버지의 마음은 포기하는 아버지가 아니고 잘못되든 잘되든 상관 안 하는 아버지가 아니라 잘못을 겪으면서 아빠가 얼마나 너를 아끼고 사랑하는지를 깨닫고 돌아올 때를 기다리고 계셨던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목사도 가끔씩은 그래 안 나오겠으면 마라 이럴 때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안 나오겠으면 마라 싫으면 마라 딴 데 가고 싶으면 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래도 이번에는 나오라 이번에는 나오라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찬양 있잖아요. 밤마다 문 열어놓고 기다리는 그 마음. 여러분이 한번 교회 안와 하나님 품에 모으면 하나님은 밤마다 문 열어놓고 기다립니다. 왜 문 닫아놓고 기다리지 않고 열어놓고 기다릴까요? 문을 닫아 걸어버리면 왔다가도 문이 걸려있으면 도로 갈까봐 부모는 열어놓고 언제든지 오라고 기다리는 부모의 심정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야. 하나님 이렇게 나를 기다리는 줄 몰랐나이다. 하나님 그런 것도 모르고 나는 내가 싫어서 내가 좋은 대로 사느라고 내가 편리하려고 가고 싶은 가고 오고 싶은 오고 하고 싶은 하고 말고 싶은 많은 이런 인생으로 살았습니다. 주여 이제부터 나를 눈꼽아 기다리고 문 열어놓고 밤마다 기다리시는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여러분 제가 통계를 보니까 우리 기독교가 어느 정도로 참 이렇게 쇠퇴됐냐면은 기독교인들이 궁합을 본다는 사람들이 22%예요. 궁합 본다는 거. 그 다음에 제사 허용한다는 사람도 22%. 그 다음에 풍수지리 믿는다는 것도 15%. 유일신 신앙, 하나님은 유일신 신앙이잖아.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 손 들어봐봐요. 예, 여기도 100%는 아니네. 여러분 기독교 신자들이 유일신앙이라고 하나님밖에 없다는 프로가 63%예요. 제가 이제 금방 봤는데 우리 교회도 분겨보면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독교는 100%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다른 신도 있다고 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종교, 다원교, 여러분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 하는 거 기독교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하는 게 32%예요. 참 심각합니다. 그리고 종말론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믿습니까? 근데 안타깝게도요 50%밖에 안 믿어요. 기독교인들 중에. 제가 이거 제 헛소리 아니에요. 통계예요. 통계. 여러분 중에도 안 믿는 사람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옵니다. 그걸 믿는 게 종말론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십니다. 그걸 지금 믿을까 말까 믿는다 안 믿는다 반밖에 안 돼. 기독교인 중에.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믿는다 하는 게 여러분은 기적 믿어야 합니다. 73%밖에 안 믿어요. 그리고 신의 존재를 믿는다. 몇 프로일까요? 하나님 존재한다. 70%. 10명에 3명은 안 믿는다는 기독교인도. 그 다음에 하늘나라 천국을 믿는다가 69%. 안 믿는다. 교회 다니는데 천국 안 믿는다. 몇 프로? 4%. 40%가 안 믿는 거예요. 30%. 그 다음에 죽은 다음 영혼이 있다? 58% 믿어요. 귀신이 있다 없다? 귀신 있다 손 들으셔. 귀신이 있다고 믿는 사람 51%밖에 안 돼요.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계속해서 목회 데이트 연구원에서 발표하는 거예요. 제가 이 발표를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적어도 여기에 속한 2%에 나와 여러분이 다 들기를 바랍니다. 그냥 건성건성 된다고 그냥 교회 다닌다라고 다니지 말고 생명력 있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은 그저 공짜로 받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라고 하는 걸 준 거예요. 적어도 다른 거 다 떠나서 예배만큼에서라도 하나님을 거룩하게 해야 되잖아요. 이것도 못하면은 신앙인이 아니에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복 달라고 좀 손 내밀어 볼 염치라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해드렸습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나와 여러분들이 결론은 그겁니다. 내가 지금 인본주의 신앙이라면 신본주의로 바뀌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내 방법, 내 생각, 내 뜻대로 했다면 이제는 교회 오는 시간 조절도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성령께 맡기고, 내가 예배드리는 방식도 내 뜻대로 했다면 성령께 맡기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도 내 방식대로 했다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예배자가 참된 예배자예요.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할 텐데, 하나님, 인본주의로 살아왔습니다. 주여 신본주의 신앙으로 회복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방법과 법규와 하나님의 율례를 허락하여 주셨지만, 하나님 앞에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믿었던 아버지 우리 인간적인 생각을 용서하여 주시고, 인본주의 신앙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신앙으로 하나님 돌아서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예배 때마다 삶을 살아갈 때마다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주장대로 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아버지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의 거룩함이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거룩함과 영광이 드러내며,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인본주의로 살았던 이 잘못된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 신본주의 신앙으로 회복될 때에 사랑하는 가정의 평화와 기쁨을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내가 교회 오므로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교회 온 것만 아니라 예배로 참여함으로 하나님 예배를 마치는 때까지 우리의 자세와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참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주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교회 오면 믿음이 좋은 줄 알았습니다. 주일만 안 빼먹으면 믿음 좋은 줄 알았습니다. 헌금만 안 하면 믿음 좋은 줄 알았습니다. 기도만 하면 믿음 좋은 줄 알았습니다. 교회 와서는 내 방식대로 했고 내 마음대로 했고 내 뜻대로 했던 것을 생각해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나답과 아비후의 어리석었던 인간적인 신앙을 보면서 나도 그런 신앙이 아니었는지를 돌아보게 하심을 주여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교회 온 거로 끝나지 아니하고 교회 와서 예배로 아버지 마칠 때까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온전히 맺었는지, 나를 하나님 만나주신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가고 있는지를 깨달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고 밀접해지게 하여 주시고 두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광됐는지, 예배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냈는지, 하나님 참된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마지막 때에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건성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왔다가 실망하고 돌아가게 만드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왔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래 나는 너 때문에 또 오고 싶구나, 내 예배 때문에 내가 또 오고 싶구나, 네가 나한테 영광 돌렸구나, 네가 나를 거룩하게 했구나 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또 이 예배에 오시고 싶은 하나님을 되게 하여 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헌금을 하도 교회 생활을 하도 봉사 생활을 하도 무엇을 하더라도 내 생각이 나를 만족시키는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할까, 하나님이 나를 만족해 할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실까를 생각하며 우리들이 참된 예배로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건강도 주실 줄 믿고, 필요한 물질도 주실 줄 믿고,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달라고는 하는데 주지 못한 우리의 못난 모습, 하나님 앞에 드리지는 못하고 달라만 했던 우리의 모습, 주여 이제부터 하나님께 거룩함을 드리고 영광을 드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
우리 1절과 2절만 우리 함께 부를 텐데, 우리 다 같이 길이 맞춰서 가사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우리 손 들고 한번 기도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을 입어 충만겠지. 복도 보니 복받아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듣기 전에 멀리 뵈서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네. 날로 나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주의 성령님의 교통 내주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으며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인생이 인본주의였다면 이제 오늘 이후로는 우리는 신본주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거룩하게 해드리는 삶의 모든 삶의 전부를 드리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좌우 옆 사람 한번 이렇게 인사합니다. 우리 이제는 신본주의로 삽시다.